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그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또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고 축복이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 내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명상이 아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한번 중얼중얼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 we put God in action,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고 행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무한한 기도의 능력, 우리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마음을 바꾸는 기도, 마음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내 마음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사이킥 파워나 마인드 컨트롤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특별히 대인관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참 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전도 차원에서 빨리 예수 믿어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는데,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을 좀 열고서 사랑으로 화목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maybe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혹시 여러분들 가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Why don't you pray?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상사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직원들의 참 화합하게 도와주시고 그 회사를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많은 체험과 확신 속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간증이 뭐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날 때요, 하나님께서 집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제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1년 밑에고 나이는 더 많지만 1년 제가 더 아래고요. 그리고
본인은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나는 사이칼로지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가리우니까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뭐 선물도 했고 편지도 했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3일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싱글들 혹시 계시면 기도하세요. 진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두 가지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건짐을 받게 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오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지 아니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방인들에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을 여기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건 꼭 유대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에 그 바울에 대해서 감정이 있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날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동족들인데 유대인들이 유대교주의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울을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요,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무슨 목숨을 좀 건지기 위해서 그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은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러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은 그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죠. 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건 사람이니까. 그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하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한 40명의 그 나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뿜입니다. Assassination plan. 완전히 살인하고 죽이려고 그 계획을 세우거든요. 물론 바울이 그 정도는 몰랐지만 아무튼 가는 곳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대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무모하게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물론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도 부탁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죠. 자, 31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그 이방 선교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가뭄으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알리고,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들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를 전하게 되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이시 크리스천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니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마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그 제루살렘 카운슬,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예수 믿는 건 좋다, 오케이, that's fine. 그러나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하고 피 묻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율법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지만 아직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좀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힘들게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 구제 헌금을 거절한다 그러면, 또 그리고 그 소식을 이방인 교회가 듣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문이 닫힐 수가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 다시 한번 또 적대감이 또 살아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당신들도 나에게 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들이 그 헌금을 거절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를 핍박하던 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인관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미스언더스탠딩, 그렇죠? 오해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바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지금 떠돌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사도행전 21장 21절,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안 사실인데요,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때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랬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 사실이 아니었군요. 바울은 한 번도 모세를 배반하라는 말 안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이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을 얘기한 적이 없고요.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아니죠. 바울이 관습을 지킵니다. 유대인의 모든 절기와 무슨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면서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근데 wrong information went out. 그렇죠? 잘못된 소식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아마 미리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첫째는 이방인들의 구제 헌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내가 또한 들어가서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그러한 잘못된 소식, 그러한 거짓된 소식을 다 버리고 오해를 다 이제 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선교를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대인관계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대인관계 좋지 않고, 그런데 어떠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면은 잘못 전달된 소식, 그 거짓말, 그렇죠? 그런 그 오해 때문에 그 관계가 여러분께서 나빠지셨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또 상처를 받고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들은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돌다 보면 와전이 되고 이게 또 가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나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할 길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는 푸는 것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설명해서 되지 않으면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런 것을 놓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도 못지않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한 것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다 끝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우리가 조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까도 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뿐만 아니라 1000마일이 넘는 멀리 있는 로마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면 더 좋겠고요. 좀 피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3차 여행이 끝날 무렵이 주후 50 AD 57 주후 57년인데 이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무르게 되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 제목을 전달해주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1장 27절을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7일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까 유대교의 관습을 지킵니다.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자,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는 사람이니.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우리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That's not true.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면서 에베소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시내에 있었는데 누가 보고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죠. 시내에서 본 것을 성전에서 본 것으로서 말을 꾸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잘못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온 성이 이 일로 인해서 보세요.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바울이 예측한 그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서 또 타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지금 시끄럽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바울을 구출해 주셨는가, 건져 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21장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특별히 이때는요 이게 6월절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지방에서 많이 모였어요. 추석 같은 그런 절기니까. 그래서 혹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진짜 예루살렘이 크게 어떻게 막 뒤집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가 천부장 1000명을 덧쓰리는 그 대장이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가지고서 소식을 듣자마자 우선은 이 폭동을 잠재워야 되니까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서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폭군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군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을 괴롭히며 바울을 핍박하며 공격했던 사람들이 멈추질 않아요. 사도행전 23장을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에 한 40명의 폭군들이 모여가지고서 자,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결사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에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가이사라로 보내서, 거기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로 이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그 40명의 그 폭군들이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야,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매복해서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송할 때에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서 바울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바로 그때에 바울의 생질, 아마 그 누나의 그 아들이었을 텐데, 그 청년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가지고서 빨리 감옥에 가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잘 배려해줬던 백부장에게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이 청년을 빨리 천부장에게 데려가십시오. 나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면 당신 다 모가지 달라갑니다.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백부장이 청년을 데리고 바울의 상제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빨리 이 바울을 가이사르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군사를 동원하게 되는데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밤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질 않으니까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가이사라로 가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한 1년 전부터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마음을 오묘하게 움직이셔 가지고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임했는가? 자,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바울이 1년 전에 예루살렘에 향해 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전달하는 그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받고, 두 번째는 자기 이방 선교 사역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근데 여기 보세요.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영어 번역에는 The brothers received us warmly. 따뜻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 교회들이 그 드렸던 구제 헌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것이요, 이방인들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그들의 헌금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두려웠던 것이 자기가 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여기 봅니까? 그 일을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 보고를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1년 동안 로마 교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방인도 용납을 하게 하고 자기가 이방인 가운데서 하는 선교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복음 전파에 있어 불필요한 위험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 불필요한 위험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 대부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악한 사람들의 어떤 무모한 그러한 일로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1960년 케냐에 마우마우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에 미국에서 맷 히건스라는 부부가 그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중심부를 지나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차가 고장이 난 바로 그 로케이션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차가 고장이 나니까 꼼짝을 못한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결국엔 이 선교사 부부가 하룻밤을 그 마우마우 마을의 중심 센트럴 로케이션 중심부에서 지나게 됐어요. 두려움이 있었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고 특별히 그 중심가는 항상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도둑질과 살인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부부는 그냥 차에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때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때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 일이 없이 하룻밤을 지내고 그분들은 이제 그 다음날 사람들을 불러서 차를 고치고 그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 홈처치에서 파송교회 들어가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나서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클레이 브랜튼이라는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 혹시 3개월 전에 이상한 일 있지 않았는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그랬더니 이제 클레이 브랜튼이라는 분이 다름이 아니라 3월 23일 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너무 그 부담감이 강해가지고서 그날만큼 내가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16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네. 혹시 그날 무슨 일 있지 않았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날이 그 마우마우 센트럴 로케이션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하룻밤을 치는 날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 나중에 한 일이지만 돌아가서 알아보니 그 마을에서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날 밤에 몇 명의 청년들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맷 히건 부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접근해서 죽이려고 했더니 막 덩치가 큰 사람들이 강한 용사 같은 사람들 16명이 맷 히건스 부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국 자기 홈처치에서 16명의 기도 용사들이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맷 히건 선교사 부부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지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1995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지금은 이제 뭐 중국이 좋아져서 우리 중국에 갈 때도 무슨 뭐 구제품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대도시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이민 가방에다가 이런 옷 같은 거를 막 굉장히 많이 갖고 갔어요. 처음에 가면서 아마 10대 개 이민 가방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이제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었죠.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죠.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다가 성경책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우리 교인들이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막 수십 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숨겨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할빈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중국 가실 때는 뭐 비즈니스 트립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국에는 공항마다 미국도 그런 게 있죠. 어떤 공항은 좀 수월하게 들어가고 어떤 공항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할빈 공항이 중국 내에 가장 까다로운 공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련이나 광저나 이런 데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없이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 그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가는 거니까 이제 할빈 공항에 이제 우리 들어간 이민백들을 가지고서 이제 통과하는데 이제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왜? 그 안에 이제 수십 개의 성경책이 있으니까 탐슨 바이블에다가 뭐 여러 가지 성경책들을 숨겨가지고서 우리 갖고 들어가는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이 전달이 되면 중국의 한 사람이 그 가정이 성경책으로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저들의 눈을 감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막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딱 섰고 제 앞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그 짐에 이제 성경책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막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샅샅이 그냥 뭐 그냥 그 전체를 갖다가 막 다. 그래서 야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뭐 다 뺏겼구나. 뺏길 문제가 아니라 다시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모르겠어.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야. 막 싸우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막 길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하는 사람이 나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콱콱! 그러면서 빨리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있는 사람 빨리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검사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필리핀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거기 이제 김승웅 이사님 그 선교학교 거기 안에 신학교 안에 컴퓨터 랩을 우리가 셋업할 때 우리가 컴퓨터를 한 8개인가 그렇게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새 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세금을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레이블을 다 없애고 자 그러면서 갖고 들어갔는데도 뭐 알 수 있죠. 그때도 우리가 막 기도했을 때 세금 1전도 안 내고 다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셋업을 잘했어요. 여러분 핍박은 우리가 받아야 될 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도 해야 될 땐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아서 악한 마귀들이 원수들이 역사할 때는 기도로 이것을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담감을 주실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 기도 부탁한 것은요. 사실은 뭡니까?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직도 적대감이 너무나 많으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 너무 무시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허물어지도록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 수천 년 동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떤 원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있던 그 모든 벽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해 해줄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30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죠. 성령의 사랑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하나님 저 사람들 절대로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주의 사상과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과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데 maybe 성령께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면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놀랍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영접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보내준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특별히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급이 갈 수 있고 원수 시간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대부분의 우리 대인 관계 문제가 생기면요 다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 그러면서 모든 100% 다 그 사람의 문제예요. 자기는 의인이고. 근데 뭐 우리가 경험하듯이 대부분의 대인 관계는 뭐예요? 50-50%예요. 그 사람도 문제 있지만 아마 대부분이 우리 본인들도 문제 있을 겁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지 내 문제를 먼저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너그럽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을 해요. 근데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은요 원수들도 하나가 되어 사랑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안 변하더라고요. 죽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냥 죽어봐,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 나를 배신한 걸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저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기도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부부가 진짜 이제 갈라서기로 결정을 하고,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이 이렇게 안 보기로 이제 막 관계가 아주 그냥 극심적으로 악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언제가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기도하니까 아마 그분도 기도하셨겠죠. 지금은요 진짜 너무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그분과 저의 관계는요 사람의 어떤 말과 해명이 안 되는, 해석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뭐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마음을 바꾸는 기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연합기도의 기도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연합기도 그 힘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주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I need your prayer,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왜? 함께 기도하면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대해 또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너희는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혼자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임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또 돌리게 된다. 아멘. 자, 우리에게 중보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오면 또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응답하셨는데, 기쁨이 막 10배, 20배, 30배, 4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urgent prayer needs, 급하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 제목 쓰셔가지고서 기도함에 넣으세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온갖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자, 보세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을 힘을 다하다, 일사각오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땐 뭐 대충 하는 게 있죠. 어떨 때는 온갖 힘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그냥 다 해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요새 얘기한 나와 힘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진짜 내 몸에 있는 온갖 힘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기도한다. 기도가요 뭐 그냥 이렇게 기도는 한번 해볼까? That's not prayer. 기도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올림픽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아마 오늘 클로징 세레모니 하나요? 오늘 이제 끝나는 줄 아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죠. 뭐 미국 선수들 또 좋지 않은 행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도전도 주고 그러한 그 이벤트 하나 있었는데, 여자 400m 트랙 육상 경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의 선수가 1등으로 달리다가 거의 끝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그 바하마 그 선수인데 그 이름을 들으면 샤나 밀러라는 선수가 2등으로 계속 추적해서 오고 있다가 1등으로 달리던 앨리슨 펠릭스, 미국 선수가 원래는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이 바하마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다이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들어와서 금메달을 땄어요.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게요 원래 이 필릭스라는 우리 미국 선수입니다. 저분이 원래 1등으로 들어가서 금메달을 따야 돼. 그런데 이 넘어지는 바하마 선수 밀러라는 선수가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 미국 선수한테 졌대요. 이번만큼은 내가 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다이브를 해가지고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면서 손을 뻗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세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멈추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진짜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무상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난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않겠다 결정을 하셨어요. God said this mine. 근데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계속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살고 너는 죽을 때가 왔다. 죽을 준비를 하라. 히스기야가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살려주시. 하나님 기도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데
마음을 바꾸셔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정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도 한번 바꾸고,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게으르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움직이시는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통해서 주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삶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크다 보면 더 이상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부모의 눈물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의로운 삶을 좀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핍박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간섭하셔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 또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요, 사랑 중심이고요, 회복 중심, 화목 중심,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있을 텐데 같이 통성으로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변화시키고 또 나의 마음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모든 사고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기사님들 기억하시고 주님 아버지 죄종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불필요한 사고와 아버지의 혈단과 위험에서 던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결론은 평강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도 끝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기쁨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